오늘은 이제 차든지 뜨겁든지 하며 삽니까? 내 신앙이 뜨거운 상태로 아니면 차가운 상태로 살고 있는가? 다른 말로 하면 열심을 내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소아시아 7교회 가운데서 마지막 교회에 해당되는 라오디게아 교회를 보게 될 텐데요. 지금까지 우리가 교회를 6교회를 이미 봤습니다. 첫째 교회가 어떤 교회죠? 에베소 교회. 에베소 교회는 진리하다가 진리를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사랑을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그런 책망을 받은 교회죠. 7교회 중에서 거의 다가 칭찬과 책망이 있고, 그리고 칭찬만 있는 교회도 있었고, 그리고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는 아예 칭찬은 없습니다. 그냥 책망만 있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교회는 예서 버두 사빌라죠. 서머나 교회. 서머나 교회는 바로 순교의 피가 흘렀던 교회. 거기에 폴리캅이라고 하는 사람이 순교했죠. 믿음으로 살다가, 말씀으로 살다가. 그리고 그 서머나 교회를 담임하고 있었던 분이 또한 폴리캅이었습니다. 그런 대단한 교회죠. 그 다음에 버가모 교회는 니골라당, 그리고 합리주의를 용인하고 묵인하고 용납했다라고 하는 책망을 또한 받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두아디라 교회는 엄녀 이세벨을 용납했다. 그리고 4대 교회는 살았다 하는 믿음은 가져 있는데 실상은 죽은 교회라고 책망을 받았죠. 보기는 살아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실상은 죽어 있는 교회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빌라델비아 교회는 칭찬만 있었죠. 빌라델비아 교회하고 서머나 교회는 책망이 없습니다. 그냥 칭찬만 있습니다. 우리가 빌라델비아 교회에 대해서는 3번 정도 설교를 했는데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하늘문을 열고 닫는 그가 열려있다. 열린 문이 있는 교회. 그러니까 그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은 신앙생활을 어떻게 했는지 천국 문이 다 열려 있어요. 바로 죽어도 바로 천국으로 갈 수 있을 만큼 그들이 예수와 복음을 위해서 분명한 교회, 또 작은 능력을 가지고 또 어떤 어려움과 시련을 극복했던 교회. 외적으로 뭐 상당히 부했다 그런 것도 아니고 그런 대단한 교회였죠.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이름을 새겨주고 이런 여러 가지 축복을 말씀을 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 마지막 교회인데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칭찬이 없습니다. 그냥 책망만 있습니다. 사실은 책망만 있는 교회는 우리 예수님께 볼 때에 라오디게아 교회 같은 경우에는 없어지면 좋겠는데 존재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도 주님께서 기대를 걸고 있다는 거예요.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칭찬받을 거리가 조금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주님은 이 교회를 향하여 책망도 하죠. 미지근하다. 그리고 아주 교만하다. 그리고 영적으로는 너무 가난한 교회. 그리고 영적인 수치가 너무 많아서 가려야 될 부분들이 너무 많은 교회. 영적으로 눈을 감은 교회. 그러니까 눈을 감았으니까 벗었는지 입었는지 부끄러운지 이런 것조차도 모르는 교회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주님은 당부하죠. 자신들을 돌아봐라. 너희들 믿음이 뜨거운지 아니면 차가운지를 돌아보고 회개하라. 그리고 주님께서는 부탁하고 있어요. 회개하기만 하면 다시 예수님의 보좌에 함께 앉는 축복을, 그야말로 천국에 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고 있죠. 그리고 이거는 라오디게아 교회가 우리에게 주는 그 상징적인 의미는 그 세태를 쫓아 인기를 누리고 물질적인 부를 누리며 살아가는 세속화된 교회를 상징하고 있죠. 어떻게 보면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이 오늘날 한국 교회의 모습과 거의 비슷한 그런 형태를 지금 띠고 있는 것입니다. 이전에 70년대, 80년대 한국 교회가 아니라 지금 이 시대의 한국 교회를 보는 듯한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이 라오디게아 이 도시의 어떤 배경을 보면 이제 여러 가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이해를 하게 되는데요. 인구가 좀 많은 도시인과 동시에 상업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장사하고 이익을 남기는 그런 도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그 장사를 해서 이익을 남기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돈이 오가다 보니까 당연히 금융업이 발달을 했겠죠. 그리고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상당히 돈이 많은 도시였습니다. 다른 도시와 못지않게 아마 돈이 제일 많은 도시 같아요. 우리나라에도 어디 가서 지역을 말하면서 돈 자랑하지 마라. 어디에서 그렇게 말합니까? 주목 자랑하지 마라. 그 벌교는 주목 자랑하지 말래요. 제가 벌교 갔는데 주목 자랑하지 마세요. 그러더라고요. 그 주목 자랑하지 말고 또 벌교는 꼬막이 많아가지고 돈도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여수는 뭘 자랑하지 말라고 그래요? 또 어떤 지역 가면 돈 자랑하지 말라, 인물 자랑하지 말라, 주목 자랑하지 말라 이렇게 하듯이 라오디게아 교회, 라오디게아 지역 그 도시에는요 뭔 자랑하면 안 되는가 하면 돈 자랑하면 안 됩니다. 그만큼 라오디게아 교회는 그 지역은 돈이 많은 그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은 그 안약을 제조하는 안약 제조업을 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이 시력, 눈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고장이 났기 때문에 안약을 발달해서 그 눈에 이제 눈병이 있으니까 자연적으로 안약이 필요하고 안약이 필요하니까 안약 제조를 하는 그런 지역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모든 외적인 재정적인 부분은 있는데 그 도시도 문제점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은 이 물이 부족합니다. 물이 절대적으로 부족해서 다른 것들은 넘쳐나는데 물이 부족하니까 물을 구해오는 것들이 그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자, 이 물 얘기하면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물이 없는데 이 히에리폴리스라고 하는 그 온천 지역이 있는데 그 히에스폴리스라고 하는 그 온천 지역에서 물을 끌어옵니다. 끌어오는데 이런 파이프라인으로 끌어오는 게 아니라 옛날 방식으로 이렇게 수로를 내가지고 조금 기울게 해서 그 물이 이렇게 라오디게아 지역으로 흘러가도록 물을 받습니다. 그 물을 뜨거운 온천 지역인데 히엘리폴리스라고 하는 그 지역은 온천수가 있는 곳이에요. 우리가 이제 온천 지역에 가보면 물이 어떻습니까? 뜨겁잖아요. 그 물이 뜨거운 물 거기서 히에리폴리스라고 하는 그 지역에서 물을 이렇게 수로를 통해서 쭉 내려오는데 저 위에서는 뜨거운 온천이었는데 9km 내지 11km의 거리에 이 수로를 만들었기 때문에 또 석회석이 있기 때문에 석회석과 뜨거운 물이 만나버리면 오는 과정에서 물이 다 식어버리고 차가워지진 않는데 미지근한 물이 되는 거예요. 그 석회수를 마시면 이거는 식수가 아니고 생활용수로 쓰는 거예요. 근데 이 물을 마시면 바로 구토가 일어나고 마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지금 그 지역의 상황을 보고 똑같이 그들이 신앙 상태를 딱 얘기하면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 식수는 어디서 끌어오는가 하면 물이 없기 때문에 골로새라고 하는 이 지역에서 물을 이렇게 끌어오게 됩니다. 식수는. 그런데 골로새 지역에서 물을 거기는 물이 아주 차갑습니다. 그 차가운 물을 끌어와서 이제 식수로 하는데 물이 차가우니까 먹어도 문제가 생기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배경으로 주님께서는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 딱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그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의 행위가 어떻다는 거예요?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 주님께서 원하는 것은 차든지 뜨겁든지. 근데 어떻게 보면 이 말은 같은 말이에요. 차지도 뜨겁지도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미지근한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신앙 상태가 분명하지도 확실하지도 선명하지도 않는 거예요. 교회는 다니는데 예수를 믿는지 안 믿는지, 교회를 다니는 게 믿는 것 같은데 보면 믿는 사람의 행위가 전혀 없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회색 지대에 사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주님께서 그들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겁니다. 이걸 삼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 행위가 역겹고 토해버리고 싶은 거예요. 아니, 토해버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석회질이 섞여있는 석회수를 마시면 넘어가지 않고 자동으로 구토가 일어나서 다 토해버리게 되는 거예요. 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몸속에 들어 흡수하고 우리의 건강을 유지하게 되는 건데, 이게 물이라고 마셨는데 물이 받아주지 않는 거예요. 몸이 그냥 바로 구토가 일어나가지고 다 쏟아버리는 거예요. 이거를 라오디게아 교인들에게 너희들의 믿음이 차지도 뜨겁지도 않고 미지근하다, 그 얘기를 했을 때 그들은 아는 것입니다. 미지근한 물은 도저히 마실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뭐 석회질이 섞인 그런 석회수를 안 마셔도 여름에 아주 미지근한 물이 있잖아요. 이건 너무 밋밋해서 마실 수가 없어요. 뜨거운 물이든 차가운 물이든 마셔야 뭔가 이 느낌이 있고 하는데 피시근해가지고 입에 넣으면 잘 안 넘어가는 거와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음식도 상한 거는 먹으면 받아주질 거 토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전혀 영양가 없는 그런 음식처럼 물처럼 그런 거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보실 때에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데 전혀 행위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안 믿는 것도 아니에요. 그럼 믿는다고 하는데 이게 신앙이 완전히 이 회색지대에 있는 그런 상태. 그러면서 16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토해 버리겠대. 그래서 그들은 압니다. 미지근한 상태가 어떤 상태인 걸. 히에리폴리스에서 나오는 물이 처음에는 뜨거웠는데 오는 과정에서 다 식어버린 것처럼 이런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라오디게아 교회의 영적 상태가 미지근한 상태에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이게 지금 신앙이 이게 무슨 규정을 지울 수 없는 그런 주님께서 보실 때 역겨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죠. 그야말로 삼킬 수가 없는 음식과 물처럼 토해버리고 싶은 거예요. 그것이 소아시아 7교회, 지금으로부터 오래전에 옛 교회들이지만 오늘날 우리 교회가 그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라오디게아 교회의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신앙이 뜨겁지도 차지도 아니한 상태를 주님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게 만약에 여러분과 저의 신앙이라면 우리는 나를 점검해 봐야 되겠죠. 그런데 이런 상태에 있으면서도요,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은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하면 자기들은 주님의 진단과 다르게 진단하고 있어요. 17절에 보세요. 내가 말하기를,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이 말하기를, 아니면 오늘 지금 여러분과 제가 말하기를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영적인 교만이죠. 그런데 우리는 생각할 때 내 믿음 좋다, 영적으로 난 부요한 그런 믿음의 소유자라고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의 진단은 달라요. 너희들을 보니까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나는 영적으로 부자라 하는데 주님께서 그들의 개개인의 신앙을 들여다보니까 너무 가난한 거예요. 너무 가련한 거예요. 너무 공고한 것 투성이에요. 그런데 자기를 제대로 진단 못하는 거예요. 주님의 진단은 정확하잖아요. 그런데 자기들은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저는 여기서 우리나라가 교회가 초창기에 70년대, 80년대, 또 60년대 굉장히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시절 있잖아요. 그때는요, 성도들의 믿음이 뜨거웠습니다. 자, 그때는 어쨌든 뭐 주님을 사모하고 여기서 핵심적으로 말하고 있는 건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7, 80년도에 어떠한 교단에서 예수 믿으면 잘 살 수 있고 예수 믿으면 모든 질병에서 고침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어떻게 새마을운동처럼 잘 살아보세. 예수 믿고 잘 살아보세. 예수 믿고 건강하게 한번 살아보세. 예수 믿고 행복하게 한번 살아봅시다. 이런 유의 말씀을 전해서 진짜 어렵고 힘든 사람들에게 소망의 메시지가 되긴 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많이 몰렸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예수 믿으면 진짜 잘 살 수 있는가 해서 하나님 너무 어렵습니다. 좀 잘 살게 해주세요. 자녀들 잘 되게 좀 해주세요. 하나님 좀 건강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막 철회하면서 하나님께 매달리다가 그런 것 때문에 매달렸는데 거기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접촉점이 되어서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기도하다가 하나님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성령 받아서 뜨거운 신앙생활을 하게 된 거죠. 그런데 지금은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이제는 먹고 사는 문제가 그리 너무 힘들게 막 그렇게 이제 먹고 살만하고 별로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할 것, 하나님께 매달리고 예절하게 뭘 할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외적인 어떤 경제적인 부가 신앙생활의 가난으로 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신앙은 뭔가 하면 가난하고 어려운 것을 통해 주님께 나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면 그 가난과 어려움이 우리에게 축복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믿음으로 살아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물질적인 것이든지 생활의 모든 곳에 부유를 줬을 때 우리의 믿음이 떨어져야 되겠는가? 아니면 이 나에게 이런 경제적인 부와 모든 삶의 풍요로움을 주신 것이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내가 많이 받아서 교만할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떨어질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놀라운 복을 주셨으니 그 하나님께 가난할 때와 부할 때와 그 가난과 부에 상관없이 믿음만큼은 하나님 앞에 부요한 자로 하나님께 영광 돌린 자로 살아야 정상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물질적인 부와 삶이 윤택하니까 믿음이 떨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잘못 알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런 어려움을 통해서 주님께 가까이 나갈 수 있다는 것은 또 다른 축복이기도 합니다. 물론 어떤 사람은 이렇게 열심히 믿는데 왜 이렇게 가난한가, 왜 이렇게 힘든가 하고 오히려 고난과 어려움을 통해 주님을 떠나가는 사람들도 없잖아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가 외적인 어떤 경제적인 부와 가난 이 상관없이 우리의 믿음은 일편단심의 믿음이 초지일관하기를 주님은 원하고 있다. 너희들이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내가 간절히 원한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책망이지만 라오디게아 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저의 신앙, 우리 교회의 신앙 볼 때 이런 미지근한 신앙을 가지고 있다면 그냥 토해버리고 끝내는 게 아니라 너희들이 토해버리고 싶은 미지근한 신앙이지만 뜨겁기를 원한다. 차갑기를 원한다. 그런 신앙이 되기를 주님은 원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거를 다른 말로 하면 주님의 격려의 말로 받아들인 겁니다. 제가 너부에 거기 격려사를 좀 해달라고 해서 갔어요. 갔는데 여러분 뭐 격려사, 축사, 권면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제가 뭐 권면, 축사 이런 거 다 전문인데 근데 격려사를 해달라고 그래요. 그 격려사가 뭐냐? 무슨 회에 모임에 있을 때 그게 용기와 힘을 줄 수 있는 말이잖아요. 그래가지고 격려사라고 하는 거, 격려사가 뭔가 한문을 찾아보니까 야 기가 막힌 뜻이 있더라고. 근데 그거를 격려했는데요. 이 격자가 뭐 격한 뭐 이렇게 할 때도 격자 쓰는데 뭐 경란 이렇게 쓰는데 격려라고 하는 것은 격자가 한문이 상형문자잖아요. 다 뜻이 있잖아요. 조울호는 여인이 여자가 아들을 안고 있는 모습이 조울호잖아요. 그러니까 여인이 아들을 안고 있을 때 최고의 좋은 거라고 그렇게 돼 있잖아요. 뭐 사내 남자는 사내 남자대로 또 해석이 있고. 근데 이게 보니까 부딪혀 허를 격이더라고요. 부딪혀 허를 격. 그 흐른다는 것은 물을 말하거든요. 그 물이 흘러가는 과정에서 이게 물이 흘러가는데 저항 세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 물이 온전히 흐르지 못하게 앞에 바위가 가로막기도 하고 어떤 그 장애물들이 물이 흐르지 못하도록 막을 수 있는데 이 물은 물이 흐르는데 바위에 부딪히고 장애물에 부딪혀서 주저앉거나 포기하지 않고 다시 유유히 부딪혀 흘러가는 거예요. 또 흘러가다 보니까 큰 웅덩이에 있어. 아이고 웅덩이에 있네. 그러지 않고 물은 그 웅덩이를 채웁니다. 그 웅덩이와 어려운 부분들을 다 채우고 또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샛강이 흘러 냇물이 되고 강이 되고 강이 흘러 바다를 이루듯.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은 샛강처럼 물이 작고 좁은 힘이 없지만 이게 흘러서 강을 이루고 강이 바다를 이룰 때 이 바다는 뭘 말합니까? 완전히 하나님의 보고가 있는 곳이 바로 이 바다거든요. 그래서 내가 격려를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가장 큰 격려자는 누구냐? 하나님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부딪혀도 그리고 유유히 흘러가는 물처럼 장애물이 있어도 웅덩이가 있어도 거기서 주저앉거나 포기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그대로 물처럼 계속적으로 흘러가다 보면 바다를 만났는데 거기는 하나님의 보고와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곳이 머물게 된다는 거예요. 자, 어떻게 보면 주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통해서 이렇게 부딪히면서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흘러가다 보면 그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가 있는 바다보다 더 엄청난 축복이 있는 곳으로 흘러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물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상징하고 성령을 상징한다면 우리 흘러가는 과정에서 나 혼자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니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라오디게아 교회 또 미지근한 성도들을 향하여 주님은 격려하는데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도와주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라오디게아 교회는 문제가 뭔가 하면 주님을 받아들이지를 않아요. 받아들이질 않아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렇게 많이 암송하고 있는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니까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너에게로 들어가고 너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그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이거는 우리가 이제 전도할 때에 아이고 자매님 형제님 지금 주님께서 형제님 마음속에 들어가는 문 두드리니까 마음의 문을 여세요. 이런 뜻으로 보는데 그런 뜻이 아니 그런 뜻도 물론 포함되어 있지만 여기서는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은 안 믿는 사람들이 아니죠.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있어요? 주님을 바깥에 세워놓는 거예요. 주님은 내가 너에게 들어가서 너와 함께 먹고 너와 함께 마시고 너와 함께 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라오디게아 성도들은 주님을 바깥에 세워놓고 자기 혼자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하고 아무런 상관없도록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그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제 주님께서 미지근한 거는 우리가 이해가 됐잖아요.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는 이것도 저것도 죽도 밥도 아닌 그런 상태에 있는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 주님은 말합니다.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뜨겁게 신앙생활하고 차갑게 신앙생활 분명히 복음을 알고 예수님을 알고 내가 믿고 그 은혜를 알고 구원의 감격을 알고 있다면 뜨거운 상태예요. 복음을 알아버리면 예수를 믿어버리면 자동 뜨거워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복음을 깨닫지 못하면 예수님의 그 어떤 귀중함을 알지 못하면 우리 가슴은 뜨거워질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너희들의 가슴이 뜨거워질 수 있는 이유, 어떻게 뜨거워질 수 있는가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말씀이 뜨거워지기 전에 주님께서 그들에게 처방을 내리는데요. 세 가지를 말합니다. 첫째는 18절에 보니까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자, 첫째는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는 거예요. 자, 사라는 겁니다. 우리가 물건을 사려면 비싼 거 사려면 돈의 대가를 더 많이 지불해야 되잖아요. 이 산다는 것은 뭔가 대가 지불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데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금은 믿음을 상징하고 이 금같이 귀한 믿음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내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제 구원받았다는 영적으로 태어났습니다. 태어난 아이가 가만히 있으면 이렇게 자라서 소년이 되고 청년이 되고 장성한 사람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내가 임의로 뭐를 받는 게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사람은 그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그 구원을 이루어가는 과정에서 때로는 믿음 생활하는데 불로 연단한 금을 사듯이 금이 나오기까지는 과정을 아시죠? 그냥 금덩어리가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금붙이가 있는 광물을 그냥 흙도 섞이고 돌도 섞이고 그거를 불 속에 집어넣고 계속 넣고 빼고 이렇게 하기를 거듭할 때 불순물이 다 빠지고 순전한 금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만약에 이 여러 가지 광물 돌이 섞여 있고 이것이 불 속에 들어가서 금이 되기까지는 불의 연단이 있고 많은 고통이 있을 수 있어요. 이런 과정을 거치고 난 후에 그렇게 귀한 금보다 귀한 믿음이 나옵니다. 신앙생활 하는 때로는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울 수 있어요. 그 금과 같은 신앙을 얻기 위해서 불순물이 제거하는 과정에서 많은 환난과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겪어내고 이겨낼 때에 그런 대가를 지불하고 난 후에 우리의 믿음이 금보다 귀한 믿음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흰옷을 입어라. 이것도 흰옷을 입는다는 것은 주 예수로 옷 입는 거죠. 우리의 부끄러움, 우리의 죄를 덮을 수 있는 다른 길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는 세상에 어떤 우리가 뭐 정직하고 깨끗하고 진실하게 살면 우리의 행위가 흰옷이 되는 게 아니라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의 수치를, 죄를 가릴 수 있는 길은 없어요. 그는 흰옷을 입어야 됩니다. 이 흰옷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주 예수로 옷 입으라고 그랬잖아요. 어떻게 주 예수로 옷 입습니까? 그거는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나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입을 때, 믿을 때 우리의 수치는 우리가 뭐 하게 됩니까? 이게 수치가 가려지게 됩니다. 자, 이것도 흰옷을 사라는 겁니다. 사라. 이걸 잘못 해석하면 예수를 믿는 것에 우리의 무슨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우리가 예수를 믿고 믿은 후에 우리의 삶을 살 때에 반드시 대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해라.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 교인들은 소경이에요. 영적인 소경이 눈을 감았어요. 그런데 벌거벗었는데도 부끄러운 줄 모른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눈을 치료해라. 영적인 눈을 떠라. 너가 영적인 눈을 뜨면 너의 영적인 모습을 보게 될 것이다. 너희들은 부요하여 부족함이 없다 하는데 너가 눈이 고장나서 그런데 눈이 떠서 제대로 보면 너가 벌거벗은지를 알게 될 것이다. 너가 얼마나 영적으로 가난한지를 알게 될 것이고 너가 얼마나 가련한 사람인가를 알게 될 것이다. 그때는 스스로 가리려고 할 것이고 스스로 그 모든 부끄러움을 이제 이겨내려고 할 거라는 거예요. 그 19절에 보니까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이제는 너희들이 금보다 더 귀한 믿음, 흰옷을 입고 그 안약을 발라서 이렇게 눈을 뜨게 한다는 것은 회개를 통해서 너희들의 실상을 보라는 겁니다. 열심을 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뜨겁든지 차갑든지는 열심을 내라는 건데, 이 열심을 내라는 것은 뭐 우리가 열심히 뭐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다 중요하지만 중요한 것은 뭐에 열심을 내야 되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열심을 내라는 거예요. 즉 예수 그리스도에 열중하고 집중하라는 거예요.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는 예수님과 상관없는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데 상관이 없이 살아가잖아요. 예수님은 어디 계시는 거예요? 문 밖에 계십니다. 내 마음 밖에 계십니다. 내 인생 밖에 계십니다. 그리고 필요하면 도깨비 방망이처럼 요술램프처럼 하나님 큰일 났습니다. 도와주세요. 나 그렇게 안 하고 싶다. 그 예수님을 하우스보이처럼 급할 때만 불러서 일시키는 그런 분이 아니라 주님은 우리 속에 오셔서 함께 먹고 마시고 그렇게 살고 싶다는 거예요. 그게 주님께서 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과 우리의 관계가 사랑을 해보신 분, 연애를 해보신 분 알잖아요. 결혼하신 분. 첫째 그냥 같이 살았어요? 같이 산 거 아니죠. 첫째는 이제 서로 좋아서 몇 번 만나고 커피도 마시고 전화도 하고 이러다가 뭐 중간중간 간헐적으로 만나다 보니까 이게 목이 마르는 거예요. 계속 같이 있고 싶은데 뭐 만났다 헤어지고 또 만났다 헤어지고, 야 우리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함께 삽시다. 그래서 결혼한 거잖아요. 그 주님은 만났다 헤어지고 만났다 헤어지고 필요할 때 도움받고, 만약에 여러분 사귀는 게 남자는 여자에게 여자는 남자에게 뭔가 자기 이익만을 위해서 그를 만나고 뭐 한다면 이용하는 아주 나쁜 사람 아니겠습니까? 이게 이제 좀 비학적인 설명이긴 한데 주님 앞에 그냥 주님은 내가 뭘 원할 때에 모든 것을 해주는 분, 뭐 주님과 교제라든지 사랑이라든지 이런 의미는 없고 그냥 내가 필요하면 주님을 불러서 뭔가 도움을 구하려고 하는 그런 신앙생활은 안 되고,
주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자, 그 말씀 가운데 저는 솔로몬과 술람미와의 사랑 이야기를 통해서 주님은 아마 우리를 이렇게 대우하고 이렇게 하기를 원하지 않는가? 자, 이 아가 2장 10절에 보니까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이제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다는 것은 여러 가지 해석을 할 수 있는데, 주님께서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치는 그런 세월이 다 갔으니까 이제부터는 어떤 일들만 일어나는가?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다.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도다.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을 피고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근데 이거 어떻게 보면 주님께서 그 엄동설한 겨울에 그 힘든 삶을 다 갔다. 어떻게 보면 우리를 위해서 그런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을 주님께 다 담당했고, 그리고 겨울에 여러분 안 그래도 추운데 또 비까지 내리면 어떻게 돼요? 영하에 비가 내리면 바로 얼어버리면 얼마나 어려움. 그러니까 그야말로 겨울도 힘든데 그 겨울에 비가 또 내려서 어려움이 있다. 이런 것들이 다 지나갔으니까 이제는 좋은 세월만 있으니까 함께 가자. 이렇게 의미도 할 수 있고, 술람미는, 이 솔로몬은 우리 어려움도 함께하고, 그 겨울 같은 엄동설한 으스시한 그런 힘들다고 그냥 서로 이렇게 해치는 게 아니라 겨울도 함께하고 그 겨울에 비 내리는 그런 엄청난 어려움도 함께할 때, 어려움을 함께할 때 축복의 날도 함께 누릴 수 있는 것.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걸 보니까 제가 전에 설교도 했는데요. 이야, 이제 겨울도 다 지나갔대. 어려움 다 지나갔대. 비도 그쳐버렸대. 이제는 좋은 세월들만 있는 거예요. 어떤 세월요? 꽃이 폈대요. 이 꽃을 볼 때에 뭐에 이 만족이 있습니까? 보는 것이 만족한. 그러니까 보는 것들이 다 그냥 아름다운 거예요. 남편을 봐도 아름답고, 아내를 봐도 아름답고, 뭐 이웃 사람을 봐도 아름답고, 모든 세계가 내 눈이 다 꽃처럼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렇게만 보이면 얼마나 살맛나겠어요. 그게 눈에 보니까 꽃이 아니라 이게 다 가시야, 가시. 그러니까 상대하고 싶지 않는 거예요. 계속 찔러대니까. 꽃이 핀 눈의 만족, 보는 것들이 다 아름다워. 그리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런 새가 노래한다는 것은 뭐예요? 좋은 소리죠. 들리는 소리가 다 좋은 소리만 들리네. 아이, 자녀들이 엄마인데 소리가 나니까, 엄마 난 너무 행복해. 뭐 일이 너무너무 잘 돼. 이런 얘기가 새의 노래에 비유하겠습니까? 그리고 뭐 들리는 소리가 다 좋은 소리야. 근데 귀가 축복을 받으면 나쁜 소리도 좋은 소리 들리게 돼요. 내가 좋으면. 그러니까 내 마음이 괴로우면 세상이 다 좋다 그래도요, 내 눈이 꼬부라져 있으면 그거 통과가 되면 다 걸립니다. 그러니까 뭐 다 이게 뭐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 다 좋은 거 있잖아요. 주님과 함께 다 좋은 거예요. 고난도 좋고 고통도 좋은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과 옥탑방에 산들 그거 즐겁지 않겠어요? 뭐 완전히 토굴 같은 지하 3층, 지하 10층이 내려가도 사랑이 있으면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아이고, 그런 소리 마세요. 이 환경이 중요하지 무슨 그 사랑 먹고 사느냐, 뭐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진짜 근본적인 사랑이 있으면요, 행복할 수 있어요. 자, 그리고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린다. 비둘기 소리도 똑같은 거죠.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대요. 무화과 나무는 바로 우리에게 먹는 음식이잖아요.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는 이제 눈도 즐겁지, 귀도 즐겁지, 육은 어떻게 먹어야 되잖아. 이제 무화과 나무가 익은 거예요. 이제 먹는 것도 해결되는 거.
가장 중요한 것은 의식주가 1차적인 우리의 삶의 욕구인데 그게 다 채워지는 거. 이것고 이제 또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구나. 포도나무는 꽃을 지금 피웠대요. 꽃이 피면 열매는 맺혀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무화과나무가 맺혀가지고 지금 익었는데 이 무화과나무 익은 거 끌어떨어지면 바로 먹을 게 있었는데 포도가 연이어가지고 꽃을 피고 지금 열매를 맺고 지금 이제 무화과 끝나면은 바로 포도가 익어서 열매가 또 맺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꽃을 피워 이 꽃은 눈도 눈이지만 이 코, 이 후각을 또 만족케 하는 막 이런 향기를 막 토해내는 거예요. 막 풍족하게 막 그 사랑의 그런 뭐 하트가 막 뿅뿅 날아다니고 막 그 야단인 거예요. 주님은 오늘 또 우리에게 이런 삶을 살자는 거예요. 같이 살자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로 들어가고 너와 더불어 먹고 마시는 바깥에 기다리는 사람으로 만들지 말고 너의 집에 함께 주인으로 그렇게 너 인생의 주인으로 함께 얘기하고 대화하고 함께 사는 것 주님과 함께 이 세상을 살다가 주님 계시는 곳에 함께 가는 것 그거를 주님께서 원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 뜨거움은 뭐로 가능한가? 한 말씀 보고 말씀해 주려고 합니다. 이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은 누가복음 24장에 예수님 부활 후에 그 제자들 중에 두 사람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있다고 그랬어요. 25리를 가는데 예루살렘에 일어났던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얘기하는데 주님은 그들과 함께 두 사람과 함께 걸어갔어요. 그래서 예수님 물어봤어요. 두 사람은 실망하고 엠마오로 내려가는 사람에게 무슨 얘기를 합니까? 당신 예루살렘에 살면서도 그 얘기 못 들었냐? 예수가 죽었다 살아났다는 그 부활의 사건을 못 들었냐? 그래도 함께 가는데 예수님이 몰랐어요. 그들이 눈이 어두워져 있어요.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눈을 감고 있는 소경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옆에서도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이 함께 있어도 영적으로 눈이 어두워버리면 주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때 쭉 내려가면서 주님께서 그들에게 무엇을 했는가 하면 32절에 보니까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주님께서 말씀을 풀어 그들에게 줄 때에 그들의 가슴이 뜨거워졌다는 거예요. 예수를 만나게 되고 복음을 만나게 되면 인생은 뜨거운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 다른 것으로 우리를 뜨겁게 만들 수 있는 게 없다는 거예요. 복음만이 예수님만이 우리의 인생을 뜨겁게 하고 뜨거운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날 때 우리는 뜨거워지는 것입니다. 복음을 들을 때 우리 가슴은 뜨거워지는 것입니다. 주님이 원하는 것은 예수를 원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의 인생 가운데 들어가면 너희들은 뜨거워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인생이 새로워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내가 너희 속에 들어가야 너가 너희 속에 들어가야 너희가 뜨거워질 수 있다. 다른 것으로는 뜨거워질 수가 없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열심을 내세요. 이 열심은 행위의 열심 그게 아니라 바로 주님께 집중하는 것, 주님께 열중하는 것. 사랑하는 사람이 뭔가를 계속 듣고 싶어하고 그 상대방의 얘기를 귀를 기울이고 또 내 말을 그에게 하고 싶고 이런 연애하는 그런 상태 있잖아요. 지금 여러분과 여러분의 상태, 믿음의 상태는 어때요? 모든 매사에 주님과 대화하십니까? 주님 이럴 때 어떻게 해요? 꼭 어려울 때만 도와주세요 이게 아니라 삶을 사는 것,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그거를 주님은 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삶이 될 때 우리는 자연적으로 주님께 토해버리고 싶은 미지근한 신앙 상태가 안 되고 주님이 원하는 상태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 촉구를 하듯이 뜨겁든지 차든지 하라. 열심을 내라. 그리고 잘못됐으면 회개하고 돌이키면 예수님의 보좌에 앉게 하는 이런 축복을 주겠다. 지금도 주님을 문 밖에 세워두면 안 됩니다. 내가 너에게 들어가겠다 문 두드리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이미 예수님 믿는 사람은 예수님 속에 계시는데 예수님을 저 집 한귀퉁에 그냥 해놓고 완전 투명인간 만들어 놓고 자기들끼리 만나서 좋은 것 먹고 좋은 것 말하고 주님은 그냥 안 보이는 존재예요. 그러면 안 되고 어떤 독자에 그러잖아요. 주님은 이 집의 주인이시오. 보이지 않는 손님이시라. 그런 액자로 걸려있더만 어떤 집에 가봤더니 근데 그거는 걸려있는데 그 족자처럼 주님은 벽에 걸려있어요. 주님은 그 집에 아무런 그 가정에 주인이 아니에요. 손님도 아니에요. 그냥 나그네처럼 그 계셔요. 그냥. 그렇게 사는 게 미지근한 상태라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사는 게 뜨거운 상태 아니겠습니까? 이제부터 매사에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이제 교제하고 연애하는 이 솔로몬이 술람에게 제안하고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가는 그 길이 그냥 가도 좋은데 그 길이 눈길이고 빗길이고 겨울이어도 좋은데 무슨 얘기예요? 꽃이 피지 새들 노래하지 무화과나무가 익었고 포도나무 열매가 지금 꽃이 피었지. 이야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디 있습니까? 주님과 함께 가면 그럴 수 있다. 이런 축복 여러분과 저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